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에 얽매인 어리석은 자리에 잠시도 머물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러빙힐의 가족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2020년을 보내며 우리의 허물과 주님 편에 섰을 때 가치없는 모든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진실한 고백이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흐르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찾아가 메워주는 겸손한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좋은 친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운전해 나갈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재능과 삶의 축복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삶을 실천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게 하셔서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듣게 하시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경험하고 나누는 성령의 감화받은 삶을 세상을 향해 나누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며 누리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58장, 통일찬송가 358장, 새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었고 주님의 뜻과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 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올해는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묶인 이후 9개월이 되었습니다. 몇 주만 참고 지내면 해결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지, 언제쯤 마음껏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걱정 근심 없이 예배 드리기를 수 있을까? 또한 언제쯤 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이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러빙힐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온 재직들이 새해에는 서로 돕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게 가르치는데 소홀함이 없이 말씀과 기도로 본을 보여주시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고통에 있는 저희 자들을 불쌍히 보시며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큰 은혜 받고 심령이 변하여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에는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건강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러빙힐 교회의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냥 모두 네, 우리 교회 2020년 잘 보내시고 2021년에는 19 코로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뜨거운 한숨 없이 지나가도록 러빙교회 성도님들한테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들 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함께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기도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김재선 목사님과 유전도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2021년 한 해는 적어도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화이팅!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영어도 영어도 해야지.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해피 뉴 이어. 아이고 다들 빨리 뵙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러빙힐 교회 여러분, 내년에도 이제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겨내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고 더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송구영식 예배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2021년 각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내일 1월 1일 새벽 기도회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더 기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재직회와 교회 공동의회 그리고 모든 교회 행정적인 절차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대면 예배가 드려질 때 진행되는 시점으로 연기되었음을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정된 것이니 모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우리 러빙힐 교회와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1년이 다 흘러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타임지가 12월 5일 발표한 12월 그 표지를 보면요. 2020년을 역대 최악의 해. 그래서 the worst year ever 라는 문구로 사용하면서 타임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 2020년 큰 시련의 해였고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을 남긴 한 해였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한 해. 정말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인생이 늘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2020년만큼 힘들고 무거웠던 한 해는 또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버티고 이겨내신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말 칭찬의 박수를 다 드리기를 바라고 또 받으시기를 그러한 자격이 충분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참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했기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책망 받을 일도 없지 않다는 것, 그 생각이 드니 지금 이 시간에 좀 마음이 아쉽기도 합니다. 정말 버티고 견뎌낸 것, 칭찬받을 일이지만 정말 버티고 견디는 것에 급급하노라 해야 할 일 못한 게 너무 많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지나온 2022년을 20년을 뒤돌아 보면요. 어쩌면 제자리 걸음, 더 좀 엄격하게 따져보면 뒷걸음질 하게 된 해가 2020년 아닐까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가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참 영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영상 예배지만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잘 갖춰 입고 정해진 시간에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영상을 틀고 그 영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우리의 집중력도 떨어졌고 사모함도 줄어들면서 때로는 시간도 늦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마치 TV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 시청하는 것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참 많이 게을러졌던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는데 마음의 거리도 우리가 서로 간에 참 많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졌고 교회와의 거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어졌고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 있도록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러빙힐 매일 묵상을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결단하지 않으면 2021년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고 우리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2021년에는 더욱 새롭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성숙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한 50년 살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처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문제가 정말 풀리지 않는 고민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사람 잘 안 변하더라.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 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매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새해에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고요. 또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며칠 동안은 작심삼일이라고요. 며칠 동안은 그래도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뀐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며칠 후면 얼마 후면 그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잊어버리고 또 옛 모습으로 그냥 이전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로 새로워져야겠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겠다라는 다짐과 각오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2021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이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동안에 1년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빠르게 잡아서 6월이나 되어야 어떤 일상의 회복이 가능한 시점으로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병에 걸려서 6개월만 누워 있으면 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걸으려고 할 때 엄청난 재활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누워 있는 동안에 이 다리의 근육이 다 약화되어서요. 다시 걷는데 재활을 통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년 이상을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게 된 상황에서 2021년 잘못하다가는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에 힘이 다 빠져버려서 다시 일어나는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정말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정말 아주 작은 시험에도 맥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 무슨 말이라도 들으면 그 말에 시험 들기 좋은 아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전에는 영적으로 충만했을 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에 화가 나고 못 견디겠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도 교회에 나갈까 말까를 망설이게 될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겠다, 새 사람을 입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이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면 정말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로운 각오를 그리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전에 2020년까지 우리의 삶 속에 살았던 모습은요, 따라 사는 옛 습관, 그 습관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 결국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욕심은 결국 뭐가 됩니까? 죄이며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옛 구습이라는 거예요. 옛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것들을 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습관 대부분은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모습이 유혹에 따른 그러한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살아왔던 습관이 뭐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들의 습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 습관들이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크고 심각한 옛 습관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옛 습관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으로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정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싹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은 마치 이스트와 같아서요, 적은 양으로도 우리 삶을 세상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을 만큼 그 파괴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욕심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 욕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몸부림쳐 보아도 늘 제자리인 이유는 우리가 전부를 버리지 못하고요, 일부만 버리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전부를 다 벗어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뉘앙스 자체가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미 우리는 이 죄가 나쁜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 내 욕심을 던져버리는 것,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그냥 벗으면 된다는 거예요. 벗어 던지면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헌 옷을 잘 던져버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죄인지 모르니까 죄를 짓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알게 되지만, 죄가 죄인지를 알지만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니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무감각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에 따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계속 그것들을 행하며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헌옷이, 옛 구습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옷을 벗어버리려는 마음의 결단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익숙한 옷을 입는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악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헌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요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느낌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저 지루하고 따분하게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영상 예배에도 아무 느낌도 없이 지루한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고 뜨거움이 없고 눈에는 눈물이 메말랐다면 우린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대신 이 옷을 벗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마음으로부터 벗어버리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결행해야 합니다. 한 번 벗어버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요. 내일부터 새롭게 되는 시작하는 한 해. 그러니 오늘 욕심을 다 벗어버리자. 비워버리자. 그러니 끝났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벗어버렸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에 따른 구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옛 모습이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욕심이 또 끌어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그 구습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나 새 옷을 사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로 얼룩진 옛 옷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의 거룩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낡고 더러워진 헌옷과 새 옷을 적당히 섞어서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폼도 안 나고요. 멋도 부릴 수 없습니다. 새 옷을 입은 것이 티가 안 납니다. 죄로 물든 헌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거룩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나고요. 그래야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고 며칠 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새 옷을 벗어버리고 헌옷을 입고 있다면 다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언제든 우리는 옛 습관에 따라 헌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또 입었구나. 안 되겠다. 그냥 또 오래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입었구나. 아이고, 이 악한 죄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새 옷을 입는 그러한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전부를 버려야 해요. 이 전부를 버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이것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일부라도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려는 다짐과 결단,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행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질 때 우리 삶의 시너지가, 영적인 시너지가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다짐, 결단, 그리고 결행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절제하여 주시고 억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합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심각한 영적인 교만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바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날마다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삶에 결단하고 결행했지만 어느 순간 또 찾아온 그의 욕망으로 인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추악한 악행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의 기도가 2021년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러빙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주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러빙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통성으로 새해의 합심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딱 2가지 제목만 놓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서로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초월하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 초월하심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2-3 사람이 모여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2021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옛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주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2021년에는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곤고함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온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는 각 가정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일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에는 새 사람을 잃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